인생을 보면 마귀 괴계 속에 휘둘려서 흘러가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 가지고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도도히 흘러가는 복된 인생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못 깨닫고 있죠. 자신이 마귀 괴계 속에 휘둘려 흘러가는 인생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복된 인생을 지금 살고 가는 방향 속에 자기가 있는지를 언뜻 보면 모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 속에 나타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귀 괴계 속에 휘둘려가는 그런 인생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만난 사건을 하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또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인간이 타락했고 죄로 인해서 심판과 지옥을 이렇게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고 또 분명히 밝힙니다. 또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와 심판과 지옥을 면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운 기관이 교회이고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영으로 강림하신 영이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죄와 심판과 지옥을 면하고 영생을 얻는 길을 가는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면서 살아간 역사를 기록한 말씀 중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은 바울 일행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진정으로 큰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 그래서 정말 너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네 삶을 꼭 살도록 해. 바로 그 교훈을 오늘 선포하라고 저를 세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다 자신이 생각할 때 더 유익된 쪽을 택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게 더 이익인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는 말씀은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게 이익이 진짜 이익인가 잘 깨달아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것이 더 유익적인가를 그들은 알고 살았는가를 한번 잘 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아. 한 번 가는 생애를 진짜 내가 해로운 쪽을 계속 이익된 쪽인 줄 알고 살았네. 다 살고 나니까 바보처럼 살았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유익된 쪽의 삶을 살았구나, 말씀 인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그렇게
내 인생이 마무리 되어져야지. 인생 다 살고 났을 때 나는 정말로 이쪽이 이익이고 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거꾸로 살았네,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다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큰 이익이 되는 삶은 어떤 쪽의 삶인가. 오늘도 주의를 지키려고 했지만 아니야, 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늘은 예배 안 드리고 나는 갈 거야. 왜 그랬느냐? 뻔뻔합니다. 나는 그쪽이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뒤집어 보면 여러분은 좀 멍청하고 그 사람이 볼 때 바보스럽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과연 그런가? 말씀의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요? 먼저 16절 18절을 통해서 내용이 지금 어떤 사건이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에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땅까지 복음 전하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라는 그 뜻을 받들어서 복음을 2차 전도여행하는 과정에 지금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무슨 사건이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 성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우리는요, 나에게 만난 일 하나하나를 잘 풀어가야 돼요. 일단 만나게 됩니다. 그 여종은 어떤 여종이냐?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큰 이익을 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이익을 주는 자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가지고 벌은 돈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자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바울 일행을 딱 만났을 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쟁이가, 귀신 들린 점쟁이죠, 한마디로. 바울을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인데,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들이요. 말이 참 맞아 틀려. 진짜 맞은 말이, 귀신도 알아봤어, 한마디로.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야. 몇 날이고 며칠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주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또 그때 또 나타나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분들이요. 막 이러면서 계속 복음을 우리 방해가 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말은 옳게 하는데 정상이 아니구나. 분별이 딱 된 거야. 그래서 귀신 들렸다, 이걸 파악을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좋은 말로 할 때 떠나 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온전케 돼서 점을 못 치게 됐어. 점괘가 안 나와.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점을 쳤는데.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 내용만 알고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물어봅시다. 본문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이 여종을 통하여 큰 돈을 벌은 자들, 최고의 유익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한번 골라보세요. 사지선다형. 이 여종을 온전케 한 바울에게 큰 유익이다. 그 다음에 큰 이익이다.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자가 그러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됐는가? 자, 첫 번째, 귀신에게서 해방받은 여종. 두 번째, 누가 큰 일을 행한 자인가라고 볼 때는 큰 유익을, 그 귀신을 해방시킨 바울 일행이 큰 일을 행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악한 자인가요? 여종을 이용해 갖고 돈을 챙긴 자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을 보면서 자기 종을, 귀신 들린 종을 이용해 가지고 돈 벌어 먹은 사람, 그 귀신에게서 해방시킨 바울 같은 사람, 귀신 들려 가지고 계속 종 노릇하며 살았던, 귀신에 붙들려 살고 종 노릇하며 살았던
이 점쟁이 이들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인생으로 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악한 자에게 붙들려서 자신의 인생이 없는 그런 인생도 살면 안 되잖아. 이쪽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은 나보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왜 너는 너의 인생은 없이 귀신에게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리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서 살아. 그걸 깨우쳐 주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자기 인생을 못 살아가는 사람 오늘은 내 인생 나 오늘부터 살아야지. 하나님이 살으란 내 인생을 나는 살을 거야. 이런 야무진 결심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이런 악덕 인생, 주님은 머리 좋은데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싸가지 없는 인생은 너희들은 살면 안 되지.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다른 사람 이용해 가지고 등쳐 가지고 돈 처먹는, 돈 벌어쳐먹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돼. 이런 쪽은 좀 하나님 주님께서 막 좀 분노하셔갖고 그런 쪽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근데 지금도 이 사회에 보면요 큰 자가용 좋은 거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막 부동산 막 크게 막 벌리고 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 이용해 가지고 등쳐먹어 가지고 약한 사람 이용해서 어리석은 사람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유익 챙기는 악덕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오늘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혹시 유튜브라든가 다른 걸 통해서 혹시 듣게 되면 이런 악덕 인생 사는 당신 같은 인생은 오늘로써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고 주님은 하라고 말씀해요. 그럼 어떤 인생은 살을 후원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큰 이익을 주며 귀신에게서 해방시킨 바울 같은 인생, 그리고 그의 인생을 구원받게 하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귀신에게도 매이면 안 돼. 이용되지도 말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바로 그런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우리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귀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 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좀 한번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점을 치는 경우도 있네. 이걸 또 생각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점치는 사람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뭐 동자 귀신, 또 무슨 뭐 할머니 귀신, 또 무슨 하여튼 별 귀신이 그런 점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동자 귀신 한번 찾아갔는데 저 점쟁이한테 한번 찾아갔는데 애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점칭하고 아주 그냥 그런데 아주 꿰뚫도 보더라고.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그 경험 한 번으로 끝내시고 오늘부터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쳤다고 하는 것은 귀신을 찾아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귀신을 찾아간 것이잖아. 또 점쟁이를 통해서 듣게 되는 말은 그 말이 그럴싸한 말이고 또 맞춘 것 같기도 하고 별말을 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귀신의 인도를 받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찾지도 말고 귀신의 인도도 받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신명기 18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자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역대상 10절에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무슨 범죄?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접한 자가 뭐예요? 점쟁이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기 때문이라. 확실하게 더 이해 못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찾고 점쟁이 찾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야. 왕이 돼가지고 할 일이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무당 등을 찾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큰 범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도 점쟁이가 되지도 말고 점쟁이를 찾지도 말고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가 5장 4절에서 아모스 5장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사는 복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 할머니가 점쟁이였고 누가 뭐 점쟁이 있고 지금도 신 받아가지고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내 점쟁이 과연 될지 단호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점쟁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점쟁이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살기를 결단하세요. 그쪽으로 우리는 나도 다른 사람도 가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귀신은 딴 거 없어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대적하고 내쫓는 길밖에 한 가지 일밖에 없어. 귀신에 대해서는 거기엔 더 이상 타협도 없고 용납이 없어.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귀신들이냐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말은 옳게 하는데 하는 짓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때에 맞게 그래야 되지 막 복음 전한 대로 계속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네요. 이건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입니다. 그 말도 좋지만 이걸 보니까 이거 아니네.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그 점쟁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다. 마귀는 대적해야 하고 대적해야 피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서워하거나 타협하거나 어정쩡하면 안 돼요. 그냥 이단하고 마귀는 단호하게 그냥 물리쳐야 돼요. 인사도 이단하고 인사도지 말라고 나와요. 인사도.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누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겁니까? 믿는 자는 다 쫓을 권세를 이미 주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울러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말도 한번 검토해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이 마저 틀려. 귀신이 볼 때 바울 일행을 제대로 본 겁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땅에 그 권위가 다 추락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유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사님의 위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유 없이 존경해야 돼요. 이유 없이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를 존중하는 뜻이 아니라 인간 허대식을 존중하지 않을지 몰라도 허대식 목사님은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면에서 그렇고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이 전하는 분이라는 면에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괜히 목사님들을 갖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무슨 짓을 했어도 뒤에서 악평하지 말고 비판하는 입술이 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면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걸 보면요, 말은 옳으나 궁극적으로는 그 말이 복음 전하기를 방해한다면 이건 귀신의 역사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옳은 소리 잘하지만 마귀 역사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분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보통 사람은 몰라요. 말이 옳은데
여기 말은 옳아. 그걸 보고서 말은 옳은데 복음을 전하는 방해하는 걸 보면서 그냥 바울은 분별해가지고 이 사단아, 이 귀신아, 그러면서 내쫓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길 때 얼마나 말이 옳습니까? 이걸 어떻게 1년 품삯을 한순간에 다 허비를 합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지금 얼마나 굶주린 사람도 있고 헐번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은데 그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데 써야지. 이게 가룟 유다 말이에요. 얼마나 옳아요. 옳은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옳은 소리 했지만 속으로는 도둑놈이라고 나와요. 교인은 옳은 말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곳입니다. 이걸 진짜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걸 깨닫게 됐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런데 이렇게 해야 옳은데 저렇게 해야 옳은데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곳이라는 것이 1순위입니다. 주님의 일이 되도록 때로는 옳은 말도 절제하고 침묵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 수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이제 그 다음으로 보면요,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쪽의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즉 주인들, 바울 일행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는 말은 이제 비록 귀신들 여인들에 비해서 나온 말이지만 바울에 대한 적절한 칭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보라는 뜻이고, 지금부터는 여종이 이제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자 화딱지가 나고 막 속에서 열불이 난 사람이 생겼어. 누구지요? 종의 주인들입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된 것으로 인하여 앙심을 품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런 사람들처럼 처신하면 안 돼.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사람들 이용해하고 돈 벌었다가 그 사람들 이용 못하니까 열불나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대드는 모습, 아 내가 그동안 악덕을 했네, 여기서 정리해야지, 이러고 살아야지. 거기서 열불내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킨 그 사람을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일로 풀어? 그렇게 처신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살지 알고 보면요, 온전하게 처신하지 못할 정도로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처신을 잘해보려고 노력은 해야지. 한 영혼이 이 귀신의 억압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정상으로 회복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아이고 네가 야 내가 그동안이야 내가 잘못 너를 이용해갖고 그냥 돈을 너무 많이 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네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게 된 것에 나는 관심을 못 가졌다, 용서해다오, 잘못했다, 이제라도 내가 너 마음껏 살도록 이제 도와주마,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셔. 나는 계속 한번 해먹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입에, 자기들의 수입에 이제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혈안이 된 그들의 속셈은 싹 그건 감춘 채, 말하기가 부끄럽잖아, 바꾼 채 바울 일행을 자기들이 사는 도시를, 외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도시를 소란케 합니다. 소란죄. 자기들로서는 받을 수 없는 풍습을, 이상한 풍습을 선전한다. 복음 전하는 이상한 풍습을, 이상한 종교, 이상한 풍습을 선전한 자들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바울 일행을 고소고발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자, 여기서 적용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익을 챙기는 쪽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익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여러분들 100만 원 버는 쪽하고 있고 50만 원 버는 쪽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일을 할까요? 당연히 100만 원 쪽이지. 그게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왜 합니까?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왜 마땅치 않은 사람도 때로는 손을 잡고 예, 이렇게 합니까? 뭐 이익을 뭔가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동안 귀신들의 여종을 통해 점을 치도록 하고 수입이 짭짤했는데 그 여종이 바울리를 통해 귀신이 그냥 나가버렸어. 온전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고 이제 기록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보다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걸 더 분노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영혼이 귀신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쪽을 너는 예스 좋습니다 이러고 동의합니다. 그쪽을 저는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요. 나는 나 손해보는 꼴은 못 봅니다. 그 사람 뭐 귀신이 들리든 안 들리든 나는 내가 돈 챙겨야 됩니다. 내 수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건 저는 못 참아요. 이쪽입니까? 아니, 목사님 저 머리 좀 시키려고 교회 왔는데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 듣고 고민해야 제대로 됩니다. 어느 쪽을 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시간이잖아요. 그냥 나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러 오려면 뭐들이 여기 와요. 그냥 집에 앉아고 나 듣기 좋은 소리 요리가 안 맞는 쪽만 틀어가지고 주파수 받쳐서 그거 듣고 앉았지.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서 삶에 있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이나 나의 수입과 신앙이 대치된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내 수입하고 내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내 삶 속에 대치가 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실천 옮기는 건 집에 가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한번 여기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과 예배. 오늘 돈 때문에 예배 지금 못 나온 사람이 2명 있네요. 말은 안 했어. 보여. 돈과 예배. 오늘 예배 나오면 돈 버는데 좀 지장이 있겠다. 이런 쪽. 아예 내 돈 손해 보고 예배 나는 갈 거야.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돈과 주의를 내가 지킬 건가? 돈을 위해서 주의를 범할 건가? 안 지킬 건가? 지금까지 어떻게 정리했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은 지켜볼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일생은 갈 겁니다. 나는 어떤 쪽의 인생을 갈 것인가? 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거 싫어요. 나는 돈도 벌고 주일도 안 지키고 막 괜찮아요 이런 쪽을 저는 듣고 싶은데 그런 교회로 가세요. 또 돈과 기도를 앞세울 거냐 돈을 앞세울 거냐. 돈과 더 나아간 구원. 내가 구원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챙길 거냐 난 돈을 챙길 거냐. 돈과 생명. 내 목숨을 걸어야 될 때 정말로 꼼짝없이 이걸 내가 믿음을 포기하면 살고 믿음을 지킨다면 죽는 순간을 맞이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한 평소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평소에 이러기 하다가 어느 날 단기 선교 갔다가 김선일 선교사는 목배임 당해 죽었잖아. 거기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간 줄로 알아요. 근데 마지막 칼로 목을 칠 때 비명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그 화면 봤잖아요. 나라고 안 당한다고 볼 수 없어요. 아니 결국은 우리는 죽음의 순간을 만납니다. 만난 순간에 나는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하고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해요 이러고 갈 수 있는가.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돈보다 예배가 중요하고, 돈보다 기도가 중요하고, 돈보다 사명이 중요하며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돈을 포기하겠는가? 직장을 그만두겠는가? 아니면 돈을 위해 믿음과 사명을 버리겠는가? 이 결단 오늘 해야 됩니다. 19장으로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19장 19절에 보면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결단합니다. 은 5만 원어치를 책을 다 불살라요. 마술을 행하던 책을 다 불살르고 주를 택하는 쪽으로 결단을 드립니다. 그들의 평생 해먹었던 마술을 일을 딱 멈춰요. 신앙이 돈벌이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버릴 뿐만 아니라 분노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을 위해서 그 마술을 행하던 모든 그 책을 다, 근데 거기 계산해 보니까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데나리온 은 5만 원, 5만 원 곱하기 하루 품삯 그냥 5만 원만 생각해. 지금 하루 품삯 5만 원 더 되죠. 10만 원입니까? 10만 원 곱하기 5만이면 얼마예요? 5만 곱하기 5만이면 25억이고요. 5만 곱하기 10만이면 50억입니다. 50억을 포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따르기로 한 역사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50억도 포기한 사람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데, 나는 10만 원 포기 못 해가지고 주일 못 지키는 거예요. 일당 포기 못 해가지고. 속으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정말 속모른 소리 그만 좀 해요. 단돈 10만 원이 얼마나 새로운데요. 그럴 때도 있지. 그러나 제 생각이 그러더라고요. 째째하게 살다가 째째하게 끝나는 인생보다 좀 짧게 살더라도 좀 그래도 멋있네.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노래에 보면 따르릉 따르릉 비껴나세요. 우물쭈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지금 우물쭈물한 지가 몇 년이에요. 버나드 쇼가 묘명에 우물쭈물하다 그렇게 뒤질 줄 알았다. 그게 버나드 쇼 묘명이라잖아요. 계속 우물쭈물하다가 평생 어느 날 덜컥 죽는 거예요. 오늘 확실히 나는 믿음 쪽을 갈 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쪽을 갈 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 쪽을 갈 거고, 타협 없어.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딱 자르겠어요. 뒷부분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또 다음에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더 보세요. 아르헨티나 사람들 얘기 한마디만 딱 하고 마칠게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 서부 개척, 미국이 이제 탐험되고 그랬을 때, 그때 황금을 막 얻기 위해서 남미로 옮겨간 사람들이에요. 찾아간 사람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신앙을 찾아서 북미로 간 사람들이에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보니까 황금을 찾기 위해서 남미로 간 사람들은 황금도 못 찾고 신앙도 못 찾고 후진국이 됐어. 근데 북미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찾고 신앙도 찾고 돈도 벌었어. 아하, 마태복음 6장 33절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장수도 주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먼저 앞세우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와 장수도 주더라. 이건 오늘날도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갈 것인가? 오늘 주일날 잘 오셨네. 결단 잘 하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